마더와이즈 지혜 넷째 주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1. 복종, 제대로 이해하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누구나 천국 생활과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꾼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한 일인가? 결혼 생활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올바른 결혼 생활을 영위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가? 물론 가능하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앞으로 2주 동안 가슴 두근거리는 결혼 생활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날 아내의 목표, 둘째, 셋째, 넷째 날 아내의 언약 1, 2, 3, 다섯째 날 아내의 역할. 넷째 주 공부를 시작하며 남편과의 관계, 창세기 2장.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보호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5장. 피차라는 말은 상호적이고 공동이라는 뜻이다. 남편을 위한 첫 번째 선물은 권위와 리더십이다. 첫째 날 아내의 목표, 기도로 시작하기. 아버지, 저의 결혼 생활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과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도록 도와주시고 제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덧입혀 주세요. 주의 말씀과 뜻을 통해 보여주신 결혼 생활의 새로운 질서에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처음 간 병원에서 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미국의 경우 등록카드에 나오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결혼 여부이다. 기혼, 미혼, 이혼, 별거.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란 집을 떠나 한 남자와 맺은 관계는 우리 삶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과제를 주셨다.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아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 살아왔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이들 가운데 절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별거나 이혼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이혼율이 이보다 더 높은 나라들도 있다. 자신의 결혼 서약이 깨진 경험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게 되면서 이제 결혼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적인 폭탄이 되었다. 그렇다면 성경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공부하기 위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림줄, 기준에 어떻게 맞춰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이 땅에 그대로 적용하셔서 결혼의 기초를 어떻게 놓으셨는지, 부부로서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말씀을 따라가 보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 땅의 남편에게 충실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훈련해 주시길 간구하라. 그리고 그 땅의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맡은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 땅에서 언약이 깨진 경험이 있다면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언약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라. 이 땅과 천국 양쪽의 사랑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왜곡시킨 모든 고통스럽고 괴로운 관계들을 생각하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아버지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잘못된 태도와 왜곡된 사고방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빛으로 가득 채우셔서 남편과의 관계가 성경적이고 건강하며 안정되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지극히 높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둘이 하나가 되다. 남성과 여성이 영적, 감정적,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의 목표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 원 가족에서 분리되어 남편이 머리가 되는 새로운 핵가족을 시작한다. 이 말씀은 이러므로 또는 이 이유로 라는 말로 시작한다. 남자는 무슨 이유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는가? 떠나서 합하여 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지 함께 찾아보자. 이 창조 단계에서 인간은 아직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극적인 일을 행하셨다. 남자 홀로 창조되다. 돕는 배필. 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끌고 오신 것은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동물이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다. 아담도 처음에는 몰랐다. 아마도 동물들을 둘러보며 모두 짝이 있는데 자기만 혼자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창세기 2장 20절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기록한다. 이처럼 사람의 첫 번째 기본 욕구는 혼자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던 누군가에게 속하고 싶은 깊은 갈망을 심어 주셨다. 사람을 사귀고 싶은 갈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이 사랑하라고 주신 이 땅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다. 결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영과 혼과 육의 연합에서 오는 일치감과 우정 때문이다. 남편과의 깊은 교제와 우정을 원하지만 그가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자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선 나 자신의 필요보다 남편의 필요에 먼저 초점을 맞춰보라. 당신은 남편에게 좋은 친구인가? 남편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함께 있는가? 남편은 당신이 자기를 비난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을 거라 믿으며 마음속 가장 깊은 생각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 당신은 그를 이 세상에서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그를 먼저 돌보기 위해 생활의 다른 모든 면을 조정하고 있는가? 남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남편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위의 질문들에 대해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남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실패할 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저를 실망시키고 상처를 줄 때에도 제가 받은 그 은혜를 남편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어머니 팁. 자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라. 너 같은 아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너무너무 사랑해. 너는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라고 말해주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식으로 칭찬하지 마라. 그 아이는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소중하다.